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주간에 생각하는 고난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종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조금은 원시적인 토속 종교, 심지어 점치로 다니며 무당에게 고개를 조아리는 이렇게 종교를 찾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고난의 문제 때문입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해도 더 이상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요. 병원에 열심히 다니고 먹으라는 약을 한 줌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먹는데도 몸이 계속 더 나빠져서 이제는 혼자 숨쉬기 어려울 만큼 힘들어졌을 때 마음의, 육신의 고난, 고통 때문에 종교,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산신령이시여 나 좀 도와주시오 하면서 고난의 문제가 종교를 갈급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인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 것만 고난인가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아이고 우리 자녀 이번에 대학 붙게 해주세요, 대학 붙게 해주세요 하면서 대학이 혹시 떨어지면 우리 아이에게 고난이 올까봐 걱정스러워서 자녀를 위해서 자녀에게 다가올 고난을 어떻게든지 모면하고 싶어서 종교를 찾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는 마음에 이해하기 어려운 슬픔이 와요. 내가 왜 슬퍼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한 거지? 내가 아기를 잘 낳았는데, 뱃속에 있을 동안 그렇게 좋았는데 아기가 출생하고 나니까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지? 왜 이렇게 우울하지? 그래서 아기를 낳은 다음에 적지 않은 엄마들이 혹은 아빠들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을 때는 이러면 안 되지. 마음의 고난, 마음의 고통 때문에 또 종교를 찾는 부분이 있어요. 여튼 간에 종교를 사람들이 찾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고난의 문제예요.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다가 이제 초월자 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이 고난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다가 이 고난을 해결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번에 큰 병이 생겼는데 이 큰 병이라는 고난을 해결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고난은 사람으로 하여금 결론적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 앞에 서게 한다. 병 걸린다고 다 죽는 건 아닌데, 병이라고 하는 큰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을 가지고 신에게 도움을 구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이번에 안 낫게 되면 나 어떻게 되지? 혹은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많이 생겨. 이 우울증 큰 문제예요. 이 우울증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결정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마음이 막 괴로워질 때, 마음이 괴로워지다가 끝에는 죽으려나?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음 앞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종교를 찾는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은,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정점, 고난의 끄트머리, 죽음 앞에 서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재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고난과 죽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는 고난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던 사람들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통이 뭘까? 이 고통의 끝에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죽음?
죽음 앞에 서 있다가 우습게도 비록 초등학생만 나이만 되어도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본능적으로 죽음과 붙어 있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건가? 나에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지?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실존적인 인물이 되게 하고, 고난은 죽음 앞에서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은 바로 그 고난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진지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사단은 옆에서 우리를 꼬드깁니다. 뭐를? 목사님이 지금 말하는 방식으로 가지 못하도록, 재수 없이 왜 이렇게 몸이 아파? 이러면서 고난을 통해 죽음 앞에 서게 하고 죽음을 통해 삶을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가 접근 못하면서 그저 고난이 왔다고, 몸이 아프다고, 경제적인 고난이 생겼다고, 인간관계 고난이 생겼다고 그냥 거기만 몰입해가지고 밑도 끝도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고난의 주체인 우리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에 생각하는 고난의 문제를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이미 초등학생부터 심각한 고난의 아이들이 서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학원을 계속 다녀야 돼요? 놀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출근하시고, 아니 집에 계셔도 계속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면서 엄마 너무 힘들어요, 할머니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공부해야지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그래서 안 하고 싶지만은 옆에 친구도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가고, 옆에 친구도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가고, 대부분 그러니까 나도 그러기는 하는데 벌써 초등학생 아이들이 마음에 고난이 적지 않아요.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정신과를 찾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끊임없이 고난 속에 있어요. 본의 아니게 뛰어놀아야 될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마음에 고난이 다가온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학업이 시험치기이기 때문에 시험은 결과적으로 우열을 나누게 됩니다. 나보다 좀 더 성적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그리고 우열을 나누다 보면 부모님 역시 아이의 성적에 따라 공부 잘하는 엄마와 그렇지 못한 엄마로 또 우열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또한 느낍니다. 엄마와 아빠의 공부를 잘하는 나에 대한 기대와 실망감, 이게 또 아이에게 고난입니다. 이미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이들이 고난에 의하여서 삶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분명히 현실인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 안 되는 거죠. 고난인데 진짜 아이들에게는 자꾸 눌리는 고난인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안 되지. 대학생이 되었고 연애하면서도 고난이 있습니다. 결혼하면서도 고난이 있습니다. 자녀를 기르면서도 고난이 있습니다. 나의 문제, 남편의,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시댁의 문제, 처가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고난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고난이 연결되어서 하나하나 오는 게 아니고 막 시리즈로 고난이 옵니다. 이거 정신없는데 또 이것이 터지고, 이거 하는데 또 저것이, 고난이 밀려옵니다. 고난이란 무엇인가? 왜 오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생각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읽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다.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모르겠어, 나 만들었어, 나 책임 없어, 나 끝이야, 나 만드는 게 끝이야,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셨으니 끝까지 이루실 분인 줄 믿으면 아멘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튼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만드셨으니까 여러분은 일단은 누구랑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겠지만은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이 초등학생이든 저 뒤에 계신 80살 할아버지 장로님이든 상관없어, 똑같아요. 한번 들읍시다.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다. 고난의 문제도 나의 문제는 누구랑 상관이 있을까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그 부분을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창조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누구처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었다는 것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거의 하나님 수준이었습니다. 정말입니다. 모든 지혜가 얼마나 지혜가 많았는지 그 지혜가 자기 안에만 있지 않았어요. 이 지혜가 밖으로 투영되면서 그 지혜에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복종했어요. 그냥 저 사람 참 똑똑한 사람이네, 책을 한 수천 권 읽었는가 보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아담의 지혜는 안으로에서 밖으로 표출되어서 바다의 물고기도 이 아담의 지혜에 압도당했어요. 기린, 코끼리, 강아지, 개, 하늘의 새도 이 아담의 지혜에 다 압도당했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이 다윗의 지혜에 압도당했어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시절에 해야 멈추어라, 해가 멈추었어요. 해도 하나님의 사람 아담에게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 하와, 우리 조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외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오늘 주제인 고난의 발생입니다. 창세기 2장 5절부터 읽읍시다. 여러분들은 읽을 때 주목하면은 목사님 나이가 되어도 안 잊혀져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만 할 때 교회 다녔던 들었던 설교, 특별히 전도사님이 따라 하자 했던 성경 구절이 목사님 여러분보다 머리 더 좋지 않은데도 거의 기억에 남아있어요. 반대로 목사님이 30이 되어서 신학 공부하고 유학하고 해서 그렇게 공부했는 거 별로 남아있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황금기야. 예배 시간에 장난칠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아까워. 여러분의 이 시절이, 여러분이 아마 지금 게임을 하면 여러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굉장히 뛰어난, 거의 외울 거예요. 아마 게임을 만든 사람의 의도도 읽을 수 있어. 주목하면 여러분이 아동부 때에 목사님이 읽자고 하는 성경을 여러분이 크게 주목 안 해도 약간만 여러분이 집중하면 저 긴 구절이 거의 다 외워져요. 목사님 진짜 말할 수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시간에 교회에 나왔는데 장난치기에는 너무 아깝잖아, 시간이. 이제 다시 읽습니다. 창세기 2장 시작.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셨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거의 예수님과 방불한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능력은 초월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생명나무도, 그거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 동산에 뭐 생명나무, 기쁨의 나무, 영생의 나무, 즐거움의 나무가 가득했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한 그루 나무가,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한번 따라합시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목사님,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게 왜 나빠요? 나빠요. 왜냐하면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주저해야 돼요.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자꾸 하는 일은 선악을 판단하는 일을 우리에게 유보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거의 모든 가정의 문제는 이 선악을 판단하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당신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선교하는 게 뭐 옳으냐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옳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특별히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여러분이 계속 미뤄야 돼요. 할 수 있으면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왜요?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변적인 인간이 어제의 선이 오늘의 악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을 모르고 함부로 판단합니까? 특별히 내면 세계를 알지 못하면서 그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함부로 판단하는 일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 버스를 탔는데 어린아이가 계속 버스 안에서 웃고 소리를 지르고 그럽니다. 장난치듯이. 그러니까 앞에 앉았던 연세 드신 어른이 그 애기 엄마를 보고 이 사람아, 자기 버스 자네만 타는 건가? 애 좀 관리해. 그런데 정신 나가 있는 엄마는 애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젊은 세대기, 아이고 어르신 죄송합니다. 저희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해서 지금 버스를 타고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를 꾸중할까요? 좀 애 떠들면 놔주지 왜 할아버지가.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여러분이 숟가락 놓지 마세요. 여튼간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말 안에 너는 하나님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살지만 주일 되면 네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오는 것은 단순히 예배하는 게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하는 이 시대의 선악가가 이 주일이 11조 이건 내 거 아닙니다. 삶 전반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정돈하고 계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거의 하나님 수준이 딱 하나.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걸 나는 못해? 사단이 꼬드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나도 할래.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너가 내 말을 불순종하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심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봅니다. 그 과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읽읍시다. 시작.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반드시 고통의 정점 죽음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따먹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만 하나님해요? 나도 하나님 좀 합시다. 아니 왜 나도 주일날 내 맘대로 한번 지내봅시다. 주일이나 월요일이나 뭔 차이가 있어요. 나도 내 맘대로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독하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인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이 왔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를 창조하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다. 아멘 해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고난과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다. 마지막 합시다. 나의 죽음과 하나님은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 빼고 생각하면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오리무중으로 빠져요. 왜요? 우리와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먹으니라. 하나님, 하나님만 하나님 하세요. 나도 하나님 할래요. 먹으니라. 어떻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 19절 결과를 봅니다. 시작. 예, 어제도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예, 여러분이 목사님 나이가 되면 목사님은 99%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목사님 나이 절반만 되어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목사님도 하늘나라 가겠죠. 죽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죽음이 범죄와 상관이 있어요. 고난과 죽음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인류에게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 고난이 오게 되었어요. 괴로움, 슬픔, 질병, 가슴앓이,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손자, 손녀의 문제, 이런 모든 고난은 결국 죽음의 뾰루지, 죽음의 흔적들이,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은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여정 속에서 다양한 고난의 파편들을 보게 됩니다. 질병, 늙음, 괴로움, 슬픔, 부족함, 빈곤, 시기, 열등감, 이게 다 죽음의 작은 흔적들입니다. 결국 사람은 죄로 인하여 고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은총을 더하시기로 은혜를 작정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인류의 죄가 몇 사람을 통해서 왔다고요? 누구죠? 그 사람이요? 아담과 하와가 있지만 아담에게 대표성을 물으셔서 아담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담, 너가 범죄하면 너로 인하여 모든 후손들이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서 우리는 그대로 되고 있어요. 죽잖아요. 지난주에 한 권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얼마 뒤에 어떤 집사님, 장로님이 돌아가시겠죠. 얼마 뒤에 김용호 목사님도 돌아가시겠죠. 예, 성경대로 죽지요. 성경이 말했으니까. 한 사람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그래서 온 사람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다 범죄하게 되었다는 하나의 말씀 앞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우리 초등학생 여러분도 죽어요. 아이고, 이제 중학생도 아닌데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마찬가지. 그냥 죽지 않아요.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죽게 되는 것이. 목사님, 그럼 저는 죄를 아직까지 크게 안 지었어요. 나는 희망이 있는가? 아니에요. 방금 성경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그 죄의 후손이 되었다고 말하는데도 그런 말 하면 돼요? 그래도 목사님, 아담이 지은 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3장을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 죄인이란 뜻입니다. 인간은 저렇게 고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와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다.
나의 고난과 하나님도 연결되어 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습니다. 시작.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고 저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성경이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고난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저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결국 죽는 것처럼. 목사님 보고 있어요? 목사님 지금 무슨 손 들고 있어요? 왼손. 한 번 더 합시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죽는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으리라. 똑같잖아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면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영광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진 모든 일을 두 번째 아담 한 사람이신 예수님 통해 바꾸겠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해봐요.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고 이것을 믿는 과정이 신앙의 힘을 경험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고난의 문제도 해결을 못해. 재수 없다고 뭐 탄 음식을 먹어서 그렇다나 무슨 근심이 많아서 병이 걸렸다나 눈곱만큼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난의 문제는 죄와 상관이 있고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고난의 문제는 첫사람 아담과 상관이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두 번째 아담을 알아. 두 번째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 한 모든 일을 뒤집을 수 있는 두 번째 능력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고난과 첫사람 아담, 생명과 두 번째 사람 아담 예수님을 기억하면 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로마서 5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목사님이 왼손 오른손 든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하늘에 가서 볼 거야. 기억하는지 한번 따라합시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죄인인 거 알잖아. 여러분이 뭐 죄 배웠어요? 혹시 여러분이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없죠? 없죠. 예, 잘했어요. 그래. 혹시 거짓말 학원 다닌 사람 손 들어봐요. 어릴 때부터 거짓말 가르치는 학원. 그럼 아침 저녁으로 엄마하고 일어나서 아침에 한 30분 동안 거짓말 연습하고 학교 가는 사람. 거짓말 아무도 안 가르쳐도 그냥 할 수 있어. 우리는. 왜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시기시, 열등감, 속상함 이런 것들 남 가르쳐 줄 필요 없어. 그냥 저절로 열등감에 빠지고 저절로 시기심이 생겨. 배울 필요 없어. 그냥 생겨.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후손이기 때문에. 고난도 설명할 길게 할 거 없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야. 원튼 원치 않든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이 끝이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저주를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이 아담에서 예수님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인 것이, 그런 의미로 고난의 문제가 끝나는 일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할렐루야. 자, 정리해 볼까요? 고난이 있는데 고난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두 번째 아담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고난의 문제가 정리되고 죽음의 문제도 정리되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주제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런데 목사님, 저 예수님 믿는데 왜 고난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목사 양반, 내 나이가 80살인데 내가 예수 믿은 지 80년인데 왜 아직까지 내게 이렇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자식 손자 손녀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왜 고난이 아직 있어?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로마서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아니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지나갔다면서, 그런데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왜 아직까지 예수님 믿는데도 고난이 있는데요? 아니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거 이해되지만 예수님 잘 믿는 내가 왜 이런 큰 병이 걸리는데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 아픈 일을 겪는데요? 왜 예수 믿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가 아직도 고난을 겪어야 되는데요? 놀라운 일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는 세상의 종말이 되기 전까지 이 땅에 우리를 두시고 자유의지를 허락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모든 저주를 이기는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해 하나님만이 가지는 영적인 자유의 능력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같은 영적인 자유의지를 주셨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하는 동안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자유의지를 주셨다.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로봇이 아니에요. 로봇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대우를 지금 해주고 계세요. 옳고 그런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붙잡고 거절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지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하나님 같은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잠시 동안 자유의지를 만끽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고난이란 주제 앞에서 여러분이 의와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는 고난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오는 저주와 죽음으로 이어지는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 잠시 겪는 고난은, 아니 하나님이 잠시 주는 고난은 하나님과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의 고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으로 가는 정말로 쓸데없는 거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 같은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것이, 우리 성경 말씀 시편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지질이 복없는 인생이고, 안 그래도 힘든 인생 더 겹쳐서 힘들게 만드는 정말 고통의 거리지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사람에게 고난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요나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겪는 고난은 죽음과 저주로만 이어지는 슬픔의 과정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은혜의 손길이라고 믿으면 그게 아멘 해보세요. 그게 아멘.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하고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느껴야 되지, 고난을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하나님은 육체의 고난을 통해 죄와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불신자들은 그냥 악어의 눈물처럼 고난이 오면 약간 반성하다가 원인이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만날 때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아직도 천국에 합당하지는 못한 사람이구나 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그래서 고난을 인하여 내가 죄를 버리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손길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내가 겪는 고난은 지나가는 고난들일 뿐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겪을 그 어떤 고난도 잠깐만 겪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 목사님 지금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을 고난이 있어요. 분명해요. 어떨 때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고난도 있을 거예요. 그때 기억하세요.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 믿는 내가 겪을 고난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잠깐 지나갈 것들이다. 잠깐 지나가는데 왜 죽어? 잠깐 지나갈 것인데. 목사님 끝이 없어요. 무슨 끝이 없어? 잠깐이면 지나가는데. 여러분이 힘든 시절을 만날 때 목사님 말 꼭 기억해야 돼요. 모든 고난은 잠깐이에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거 금방 지나간다. 그리고 그 지나가는 동안 죄와 싸우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갖게 하는 손길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고난은 얼마 동안 겪는다고요? 우리 학생들은 한번 따라볼까요? 앞으로 내가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저 말씀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겪는 모든 고난은 결국 지나갈 것이며 그 기간도 결국 잠깐일 것입니다. 한 번 더 크게 따라합시다. 잠깐 겪을 고난 때문에 나는 나의 하나님을, 나의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난이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맺습니다. 불신자들이 겪는 고난은 생고생이에요. 걔네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냥 고난 때문에 고난에 깔려가지고 울고 불고 뭐 그러다 그냥 고난의 대가를 다 받으면서 저주로 끝나요. 왜요? 아담의 후손들은 그래 끝나니까. 그렇지만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고난은 지나가는 고난이고 그 고난은 잠깐이고 그 고난을 통해 죄를 버리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자유의지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믿음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고난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과 성도님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늪에 빠져 계신다면
오늘 성경을 리피트 어게인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의 문제가 철학의 종교의 시작이지만 세상은 답 없는 세계로 끝날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은 잠깐 지나갈 영광의 선물이요,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율례를 깨닫게 되고, 내가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게 됐고, 내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었으며, 고난 당하는 것이 결국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은혜의 주인공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고난의 문제를 설교했지만은 저 아이들 역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인데, 고난 때문에 극단적인 결정을 한다든지, 고난 때문에 자신에게 주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방에만 박혀서 나오지 않는다든지, 고난 문제를 이상하게 처리하면서 밤새도록 게임이나 한다든지 하는 못난이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며, 이 고난은 예수로 인하여 해결되었으며, 이 고난은 하나님과 나와 더 가까워지는 기회이며, 고난을 통해 잠깐 지나갈 은혜를 나는 체험하게 될 것이며, 고난 통하여 고난 당하는 자들을 도리어 유익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성장의 시간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난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깊어지는 시편 기자처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해림교회 장년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믿음으로 기르는 부모님들과 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셔서 저 아이들이 그냥 교회에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과 심령과 의지와 지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게 도와 주옵시고, 내가 겪는 고난은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들인데 잠깐 지나갈 것 때문에 내가 포기하면 안 되지 하는 믿음의 신앙이 마음에 착상되는 좋은 교사들과 부모님의 가르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닷새간 2023년도 부활절 앞둔 닷새간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 고난을 다루시는 주님께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기막힌 상황에 처해져가는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해림의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를 마치면 저 왼쪽 뒤편에서 우리 동산별로 모여서 잠시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주간에 생하는 고난의 문제를 통해, 고난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고난은 아담과 상관이 있고, 고난은 죄와 상관이 있지만 동시에 고난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고, 영생과 상관이 있고, 유익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이 어떤 고난이라도 그 고난은 결국 지나가며 그 고난의 기간은 잠깐인 것을 기억하고,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고난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리라 결심하고 다짐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해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